네, 기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저 기도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또 그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의 말씀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이제 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말풍선이 생기겠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뭐 다 맞을 것입니다. 우선 한번 우리 올 한 해는 여호수아 군대가 돼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확장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여호수아서 큐티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확 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책, 그 다음에 그냥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쪼개고 부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면은 참 많은 시간들을 묵상하였을 텐데 묵상할 때마다 또 다르죠. 묵상할 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그게 무엇일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호수아 군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 군대는 순종하는 군대다. 그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군대다. 그래서 순종해서 뭐하면? 전쟁하면 여리고성을 돌면 이기는데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이성에 있는 거 아이성을 그렇게 공격하면 또 어떻게 되고 또 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형통해야 된다잖아요, 지금. 그죠? 어디로 가든지 뭐 해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형통해야 되는데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요? 안 치우쳐져요? 치우쳐지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옳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떤 때는 좌, 어떤 때는 우, 뭐 이러면서 막 치우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7절에도 그런데 8절에도 보시면은 또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형통이고요. 우리 그 세번역에서는 성공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망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잖아요. 뭐 성공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성경에도 지금 너는 형통할 거야, 성공할 거야라고 얘기했으면은 성공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유 뭐 저는 별것 없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망해도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말로는 있어요.
그죠? 내가 것이 뭐 망해도 돼요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것만큼 뭐예요? 나도 뭐 잘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있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여리고성을 가나안 성을 정복하고 막 성공하고 막 돌파하고 뭐 이러는 거를 넘어서서 야 이런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런데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순종할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러게 에이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고 뭐가 내 생각이고 뭐가 사단 놈의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헷갈린다는 거죠. 왜 헷갈리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단의 소리,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착착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는 더욱더 어렵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순종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해도 안 죽을 만한 거리 두기 뭐 이런 거지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 아셔요. 저의 그 성정을 아셔서 제가 딱 하나님하고 거리 두기를 딱 할 줄 알고 거리 두기를 못하게끔 목사로 확 부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뭘 거리 두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저는 그냥 망하는 이제 그런 건데 저는 목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너가 성공하고 싶으냐? 너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싶으냐? 너가 정말 순종하고 싶으냐? 너가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으냐? 그러려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야로 묵상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뭐 목사님이 새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올해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여러분 올해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통독하세요. 암송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은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면 좋을 거예요. 막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인생에 목사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아니 베이비일지언정 우리 D존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으시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는데요. 살았겠죠. 그렇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되게 많이 그런 말씀 암송, 큐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계적이었어요. 기계적.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꼭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7절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읽어보니까 바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함 말로 이제 아이성 끝나고 나면 뭐 하는데 이제부터 재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뭐예요? 전부 사사기예요.
다 누구 뜻대로 했더라? 지 뜻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근데 저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막 벅찬, 조금 과장해서 벅찬 감동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질 것 같은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읽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런 것들이 막 말씀이 살아나온다, 튀어나온다, 말을 건다라는 말이 뭔가. 사실요,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도대체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지? 헷갈렸어요, 저도. 그래서 안 되겠다. 우선 말씀부터 막 해갖고서나 PPT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튀어나오는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튀어올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과정이니까 막 수없이 많은 구절들을 암송을 했던 젊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말씀 암송을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말씀이 튀어올라서 살아서 역사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모르니까 얘네들은 그냥 외우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암송을 했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애가 공부를 잘해요. 뭐 애가 뭐 이래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결과적인 건데 그거 아닌구 뭐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뭐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건 뭐지? 이런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성공한대. 공부 복습하고 예습 잘하면 서울대 간대. 맞는 말인데 우리 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은 형통하지.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그런데 가끔 연애라는 걸 해보면 되잖아요. 그녀를 주야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고 만나고 오고 집에 늦게 왔다고 두드려 맞아도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면 기계적 말씀 암송, 기계적 주야 묵상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랑 성경을 통해서 대화를 하자는. 여호수아가요, 사실 그 광야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땐 덜 친했겠죠. 누구보다? 모세보다. 뭐 하나님 계속 모세한테 얘기하고 자기는 그냥 밖에 있고 뭐 분위기는 좋은데 자기는 밖에 있고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가니까 명령을 하든 뭐래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누구랑 비교하면? 모세랑 비교하면. 또 누굴 보면? 나를 보면. 그죠? 거기다가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다시 가면 광야고 앞으로 가면 난리 나는 지금 군대가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한다는 게 뭐지? 말씀을 암송해서 그냥 덜덜덜덜덜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함께 하는 걸까? 그것도 많이 해봤어요. 그죠? 그것도 제가 무려 10한 몇 년 동안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다.
근데 푸른 초장이 아니야.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야. 덜덜덜덜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계적 암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기계적 암송을 통해서 인격적 만남으로는 가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왜 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는 하는데 왜 선이 안 이루어지느냐 이러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외우는데, 기계적으로 외우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말을 걸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여러분한테 연애 편지가 왔는데 안 읽습니까? 뭐 이러는데 어떤 분은 안 읽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감동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뒀다가 읽으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책 안 읽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성경책은 책이 아니라 여호수아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되게 재미있는 게요. 여호수아한테,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일어난 일들, 내가 한 일들을 적어.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서 귀에서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성경책 이만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평소에도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듣고 자주 듣는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군대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주야로 묵상하기. 자, 묵상한다라는 말은 또 어디에 자주 나오냐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또 나와. 한번 읽어보죠.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이러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 빼고 악인도 빼고 그냥 나는 그래도 이렇게 되잖아요. 크리스천인데 2절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승질이 급해요. 그래서 경제 5개년 이거 해갖고 막 축축축축축 해갖고 전 세계에서 뭐한 나라? 뭐 막 경제 부흥이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 전 세계에서 뭐한 나라 그랬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제2의 건국이다. 뭐다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1948년에 건국했는데 다시 지금 2024년 돼서 몇 년 만에, 한 70년 만에, 80년 만에 뭐라고요? 다시 건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했는데 정말 좋은 뜻으로 정말 잘했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70년 또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요. 그죠? 민주주의 그랬는데 민주주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민주주의 한자로 써봐 그러면 못 씁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뜻이 뭐예요? 백성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죠.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주인인 세상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왕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언제 시작한 거예요? 1948년에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때 백성이었으면 그 말이 알아들었을까요? 에이, 그냥 그렇다고 치고 이승만 대통령 왕하세요 이랬겠죠. 안 그래요? 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만 해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알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뭐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열매는 아무 때나 맺어지냐는 거죠. 아니 1948년에 선거했다고 바로 민주주의라는 열매가 맺어지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가 1998년에 97년에 만났는데 바로 엄청난 크리스찬이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아까 많이 낳는 교회 되게 해달라는데 애기들 많이 낳는데 바로 이렇게 성장이 돼서 앉아 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모하는 사람만, 즐거워하는 사람만 밤낮으로 묵상하겠죠. 밤낮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찌 밤낮으로 묵상을 하냐는. 이거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 하가라고 하는데 읊조린다라고 그런다 그랬죠. 왜 유대인들 뭐 이러고 있는 거 쟤들 왜 저래 그랬더니 이게 하가하는 거래요.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해요.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다 보면 나 안 즐거운데 나오겠죠. 근데 깨달아지면 즐거운데 우와.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우리 복 그러면은 저기잖아요. 그 무릎 꿇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복은 내가 막 높은 자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그랬는데 요번에 또 공부해 보니까 복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있대요.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아들을 앉히는 거래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래요. 아버지가 내게 네 거야. 이게 복이래요. 아버지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내게 네 거야 그랬더니 뭐 지선 전도사처럼 무슨 뭐 빚만 넘어오고 이럴까봐 지금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딱 앉혀놓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 누구 거래요? 내 거.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거를 다 내 걸로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를 필요가, 죄인의 길에 갈 필요가,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인데 뭐. 근데 그 권자가 누구 거래? 네 거래. 우와, 그래요? 그러면은 2절 저절로 되겠지. 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은 거기에 내 문서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집문서가 말이지. 너무 많은데 도대체가 네가 찾아서 가져. 응?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세요. 응? 강남에 대치동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개수가 있는데 그 문서가 성경에 다 있으니까 네 있는 것마다 찾아 너 가져. 안 읽을까요? 누구네 집 아파트 한 채 샀대. 배 아플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밤낮으로 찾는 거지, 밤낮.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계적 말씀 묵상, 기계적으로 말씀을 본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국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됐기 때문에 성경책이라는 것 때문에 저하고 거리가 되게 많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책 혹은 법조문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래도 그냥 따다 쓰는 구절, 왜 법조문 형법 몇 조에 의하여 뭐 이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꼭 저는 어떻게 들어야만 들리는 줄 알았냐면은 성만 아으아으아으 이거 아들 아으아 뭐 이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경 말씀으로는 그냥 내가 깨닫는 거 아니야. 나는 기본으로 읽으면은 뭐 주제 뭐 문단 다 나오는데 이거 이 말 하려고 그런 거네. 이게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한테 많이 있어서 그걸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 다 아는 내용인데 전또 아는 내용은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도대체 그러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여러분 연애한다고 해서 맨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맨날 좋은 건 아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싱숭생숭할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그렇다는 거죠. 싱숭생숭하고 기분 나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쁘 그런데 이 싱숭생숭하고 기분 나쁜 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하다가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이 하루에 5편씩 시편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시편을 읽는데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 찬양 끝나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피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2편은 제왕들이 세상 왕들이 막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다 제하고 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요 율법을 보라는 거는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거기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은 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에게 입맞춰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무슨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건 예수님 편이 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 다음에 써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노할 거야. 그러면 너는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거야. 딱 써 있어요. 와우.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뭐냐면 인생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주님한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한테 꿇어가 아니라 주님에게 입맞추라. 그죠? 주님하고 연인 관계가 되라. 주님하고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르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거래요. 아까 같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남편 월급이 누구 거예요? 내 거. 고생은 누가 해요? 남편. 아침마다 출근하는 건 누구? 남편. 쓰는 건 누구? 아내. 할렐루야. 부족하신 분은 기도하세요. 남편이 더 벌게.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라. 오늘도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합니까? 언약을 갱신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할 때 뭐라 그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왜 갑자기 전쟁 잘하고 나서 제물을 왜 드리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냐라는 거죠. 결국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나에 있는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돼서 저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람은 뭘로 살죠? 말씀으로 사시나요? 아, 할렐루야. 야, 저는 밥으로 사는데 오늘 아침에 떡 이만큼 먹고 왔는데.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악마죠.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아멘. 2절에 보면 뭐 하였다? 시장하였다. 며칠 금식했더니 40일을 금식했더니 이런 거예요. 예, 금식은 1, 2, 3일이 제일 배고프고 시장해요. 그죠? 자,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죠? 막 배가 고파. 그죠? 인생에 막 직장이 떨어졌어. 아니면은 이제 막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전쟁터가 어디에 마련됩니까? 네, 우리의 마음에 마련되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적에 나가서 막 연대 앞에 가서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광화문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지고 나가면 전쟁이 안 된다? 마음에서 지면. 근데 마음판에 이제 전쟁이 딱 생기는 거지. 그래서 마음판에 전쟁이 생기도록 40일간 금식을 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해져. 배가 고파. 상황이 힘들어. 쫙 그럴 때 3절이 시험 문제가 이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저런 질문이 딱 온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 저는 보니까 우리가 돌들에게 빵 되라고는 안 하고 그냥 빵을 위해서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웠어요. 그냥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돌이 빵 되는다는 종교가 있어. 돌이 빵이 된다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무리를 걷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야, 열심히 돈 안 벌어도 되겠네. 뭐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된 거예요, 지금.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자, 보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 다음에 돌빵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됐지 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요. 돌이 빵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기서 돌을 빵으로 만약에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진 거잖아요. 그죠? 사단은 지금 뭘 공격하는 거예요? 네 능력을 증명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뭘로 증명하시죠? 결국은 십자가로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나는 뭘로 증명하고 싶어요? 능력으로,
파워로, 힘으로 증명해 보고 싶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가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그래.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힘든 거야. 예, 안 믿으면 안 힘들 수 있을까? 더 힘들겠죠?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기서 예수님 믿는 게 뭔지, 그런데 저걸 이겨낼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에게는 없어.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 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저 말이 만이라는 조사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빵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을 때, 그럴 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판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내 혈과 내 육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니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출애굽했을 때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직장이 잘린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불렀다. 다시 살렸다. 그래서 만나를 먹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제가 2000년부터 풀타임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까지도 사는 거 보면 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낮추시고 굶기시고 별것을 다 하시다가,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만나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럴 때마다 만나 없이 살고 싶어, 만나 없이 살고 싶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면 더 힘들잖아요. 아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갈 거냐? 하나님의 힘으로 갈 거냐인데, 하나님으로 힘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으니까 묵상하는 거지, 살 수 있는데 누가 묵상을 하냐고요. 그녀를 안 봐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으면 안 본다고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광야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는데, 그러다 보면 옛날 목사님들은 집 앞에 뭐가 와 있고? 쌀이 와 있고. 요즘도 가끔 집 앞에 뭘 놓고 가시는, 너무 감사해. 이게 또 하나님 믿는 그 맛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건 이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나만 살리지 말고 누구도 살려라? 넘도 살려라. 이게 올해 캐치프레이즈예요. 그죠? 나나나 한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넘도 살리는 삶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축복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을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서론 이하 지금 거의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 삭개오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 삭개오, 저도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들은 적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랑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삭개오 본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삭개오는 죄인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그런데 그저 삭개오는 아주 죄인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유대 회당에는 못 들어가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확 간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또 뭐에 또 포커스가 가냐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얘기 뭐죠? 막 내가 다 갚아주겠다. 야, 저건 좀 센데? 그러면서 나는 갚기는 좀 어려운데?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나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좋았겠다. 뭐 이러고 끝나단 말이에요. 아니면 삭개오는 그렇게 부잣집 아저씨인데 뭘 굳이 그렇게 또 뽕나무까지 올라가면서 그랬겠느냐? 거기엔 또 뽕나무가 있었니 없었니 이러다가 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강조하려면 뭐라 그래요? 삭개오가 돈도 많고 다 있었지만 마음이 허했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가려? 교인들한테 가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삭개오가 오는 거를 막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당 부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교회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막지는 말자, 삭개오가 가는 걸 또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저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되십시오,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나도 뽕나무에 올라갈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꿰보면 중요한 거는 삭개오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은 빼고 변죽 갖고 울린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쨌다는 둥, 사마리아 여인이 어쨌다는 둥, 또
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어쨌다는 둥. 뭐 어쩌라고. 다 그 죄인이지. 그냥 스토리만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책만 길어진 거지. 왜 그러냐면은 각종 죄인들이 많으니까 각종 형법이 다 써 있는 거지. 근데 답은 다 똑같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답은 빼놓고 스토리만 보는 거예요. 뭐 누군 어쨌다, 니고데모는 어쨌다, 누군 어쨌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보고 싶은 구절은 5절입니다. 삭개오는 올라가서 본 거예요. 자, 그래요. 삭개오,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부를 줄 알았다 몰랐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관심 있어서 본 것뿐이에요. 삭개오가 안 올라갔으면 주님이 안 불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주님은 누구 만나러 갔다? 삭개오 만나러 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심정으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말씀하셨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와 다른 말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걸어 다니다가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삭개오야,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빛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낮이라 하셨다.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낮이라 하셨다, 밤이라 하셨다, 하늘이라 하셨다, 힘이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인간한테 맡겨서 동물들 쭉 갖다 대면서 얘는 뭐니? 라고 이렇게 보면서 코끼리다, 코끼리, 사자, 사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 인간에게 줬다. 저는 그게 그냥 근데 나는 하와가 없네? 나는 얘들은 다 쌍쌍인데 나는 없네? 그것 때문에 한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받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위임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암만 뭐라고 해도 별 힘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그런데 삭개오의 원어가 해석을 해보니까 깨끗하다, 순결하다. 놀랍죠, 그죠? 순결한 자야, 내가 오늘 너희 집 갈 거야,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내려와. 이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말도 안 돼, 이렇게 됐다는 거죠. 1907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집에 와서도 제가 목요일 금요일에 집에서 1907 모두로 있었어요. 이제 찬양도 같이 하고 집회도 듣고 이러는데, 금요일 오전에 오영희 전도사라는 분이 메시지를 간증을 쫙 하는데, 뭐 직접 못 봤으니까 본인 말로 뭐 137, 뭐 135, 뭐 키가 그렇대요. 그러고 자기는 인생이 언니랑 비교 경쟁하다가 그냥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오빠가 자기를 이쁘다고 했대요. 너도 자세히 보면 이뻐 그랬대. 그런데 이뻐라는 말에 너무 좋아갖고 엄마한테 막 뛰어갖고, 엄마 저 오빠가 나 이쁘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래, 이 세상에 이쁜 여자 다 죽으면 네가 제일 이쁘다 그래. 엄마가. 하여튼 뭐 기구한 저구한 별의별
스토리잖아요. 탈북민들이. 그래서 어디 중국으로 가봐야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요? 팔려가고 뭐. 기구해서 한국에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패턴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남한에 왔는데 더 죽겠더라가 패턴이에요, 스토리예요. 집도 줍니다. 그죠? 뭐 무슨 집이라고 그러죠? 그 집을 줘. 그래갖고는 자기가 문 밖에서 저기 주차 자리 비었네. 주차 자리 들어왔네. 비었네. 채웠네. 이것도 하루 이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만 같은. 많이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래서 교회에 간 거죠. 교회. 이제 중간에 교회를 많이 들렸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있는데 그런 간증은 직접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가 최애의 은혜가 됐던 건 응급실에 갔대요. 응급실에 갔는데 요즘은 응급실에 가도 다 혼자 가거나 둘밖에 안 되니까 괜찮았는데 그때는 좀 이제 응급실 가면 막 엄마 아빠 막 다들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응급실인데 자기는 혼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링겔 꽂고 그 다음에 그걸 끌고 그 문 밖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앉아 있었대. 그러면서 그 모질게 말한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만나고 싶어. 외로워 죽겠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이면 아파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아픈 건 외로움인 거지. 그래갖고 그냥 응급실 앞에 밖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또 그걸 얼마나 울었겠어. 엄마 보고 싶어.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아저씨가 달려와서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껴안아주더래요. 자기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와서 껴안아준 거죠. 하나님이 아는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모든 이 삭개오 본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삭개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워. 돈 많고 뭐래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 다 외롭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안 외로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도 외롭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외로운 거예요. 예배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지금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타부타 너는 죄인이다. 너가 회개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삭개오야.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 그들이 그렇게 안아만 주면 그러면 저는 쟤는 죄인인데요. 어쩐데요.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이 뭐가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나는 저런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처럼 삭개오야 너가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 나가야? 예수님이 나가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은사로, 어떤 긍휼의 은사로, 어떤 봉사의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주님하고 친해서 나를 쭉 짜면 주님이 나와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이 외로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이 분열의 문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계적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적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대화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대화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볼 때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저를 위로하고 저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삭개오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삭개오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으로, 그 은혜의 주님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바로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설 때에 정말 가장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이제는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돌파를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